두 번째 메시지. 누가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인가? 팔레스타인 땅은 세계의 대륙, 즉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중심부이다. 팔레스타인 땅 외에 세계 대륙이 함께 만나는 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그 땅은 몽고 인종, 니그로, 코카서스 인종이 100마일 이상 여행하지 않고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곳이다. 팔레스타인은 BC 2000년 이래로 계속해서 대륙 간의 분쟁이 있었던 곳이며 두 차례의 엄청난 마지막 세계대전이 그곳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하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20장 8에서 9절. 그곳은 함의 자손들이 소유했던 땅이었다. 창세기 10장 18에서 20절. 아프리카가 함의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105편 23에서 24절, 106편 21에서 2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 약 43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함의 자손들을 쫓아내도록 하셨다. 이방인들이 그 땅을 재탈환하여 또 400여 년간 유대인들과 간헐적으로 싸우기 전, 즉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1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 땅에 거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땅은 늘 누구나 탐내는 땅이었으므로 신명기 8장 7에서 10절, 파라오, 사네립, 느부갓네살, 타이투스, 오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살라딘, 그리고 최근에는 아랍과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공격당했다. 1900년대 초 카이저 비렐름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는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동쪽 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계획하였으나 에스겔 44장 1에서 5절. 한 인간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었다. 카이저는 패했고 영국인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동쪽 문을 통해 들어가지는 않았다.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부터 100마를 타고 친히 그곳을 지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에스겔 44장 1에서 5절. 최근 팔레스타인 땅에 커다란 분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툼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감으로 인해 각 처로부터 중재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 누군가가 팔레스타인 땅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팔레스타인 땅을 분배하는 이방인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다니엘 11장 39절.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결국 예루살렘이 BC 600년 이후부터 AD 1948년까지 이방인들의 손에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어떤 이방인이나 어떤 이방 민족이라도 팔레스타인 땅을 조금이라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다. 분배하는 일조차도 그들의 몫이 아니다. 신구약 모두에서 모든 땅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경제체제에 상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리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땅이 로마 교회에 속한다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6, 28절, 이사야 45장 18, 19절, 40장 15에서 17절, 시편 8편 3에서 4절, 24편 1절. 그 땅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자를 죽임으로써 유산을 거머쥐려는 인간의 도둑질에도 불구하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여전히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20장 9에서 18절.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말하는 것 또한 확실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17장 26에서 27절, 신명기 32장 8절. 그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고 창세기 12장 1에서 2절, 13장 14에서 15절. 이러한 말씀들은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에게 또다시 확증되었다. 이러한 약속들에 관해서는 한치의 실수도 있을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바로 팔레스타인과 칼데아우르 동쪽 지역의 땅이다. 창세기 15장 18에서 21절, 사무엘하 8장 3절. 참고로 말하자면 그것은 아마도 원래의 에덴 동산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여기서 다루는 주제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오 너희 주의 종 아브라함의 씨야. 너희 그의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가 자기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곧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곧 너희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시편 105편 6에서 11절. 주께서는 하늘들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주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로잡힌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주께 돌이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축한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역대기하 6장 25절, 31, 38절. 언젠가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침공하기 전에 혹은 그 후에 유엔이 그 땅을 분배하려 할지도 모르지만 구약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잠언 11장 21절. 모든 일의 최종 권위로서 자리 잡은 성경 없이는 어떤 연합이나 동맹, 협약, 조합, 장로회, 공회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사야 8장 9에서 15절.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팔레스타인을 재분할하실 것이다. 에스겔 45에서 48장. 에스겔서의 마지막 몇 장에 그 땅을 정확한 수치로 분할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상 통치를 위해 거룩한 땅으로 여겨지는 예루살렘 부근의 또 다른 성전과 도로를 만들기 위한 땅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모든 실제적인 증거로 미루어 보아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관심있게 살펴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전체를 그들의 본향으로 주고자 하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과 일치하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결정들을 때맞추어 내리게 될 것이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디모데전서 2장 1, 2절 성경을 읽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며 베드로전서 5장 8절 방심하지 말라. 오늘날 역사는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으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말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메시지들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적해서 곧 싸우게 될 민족들에 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또 그러한 유대인들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다가 패하게 될 러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